오늘 우리가 일들이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식물이 어디에 심겨져야 좋은가 하는 것을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그 한자로 된 사자성어를 풀이하면 남쪽에 심겨져 있던 귤이 중국의 회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심겨지게 되면 탱자가 되어져 버린다. 아무래도 귤은 남쪽에 아주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아무리 옮겨 심는다 하더라도 북쪽 추운 지역에 심어버리면 귤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 합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시대라고 약 7개의 나라로 나중에 합쳐져서 서로 분열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죠. 북쪽의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남쪽의 초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해요. 그랬더니 이 초나라 왕이 굉장히 영토도 넓고 강대하여서 조금은 폭력적이었던가 봅니다. 이 초나라의 제나라 출신 사람이 와서 살다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하니 너희 제나라는 우리 초나라보다 못하다 이런 걸 조금 과시하고 싶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일부러 끄집어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 하니 이 죄인이 저는 제나라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초나라 왕이 제나라에서 온 사신을 쳐다보면서 제나라의 것들은 다 도둑놈들인가 이렇게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나라 사신이 하는 말이 원래 우리 북쪽의 제나라는 전부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이 남쪽에 질이 안 좋은 초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 여기서 물들어서 도둑놈이 되었군요. 초나라 사람들은 참 흉악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겠죠. 근데 사실은 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탱자가 된다. 이 말은 좋은 예는 아니잖아요. 옮겨 심어서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는데 요즘은 일반 검색으로는 찾아내기가 핵심 키워드를 없으면 찾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쉽지가 않은데 소위 이 시대는 지금 챗 GPT 시대 아닙니까?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옮겨져서 더 좋아진 식물 검색해줘 했더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지금 설명하려면 3박 4일 수련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해서 뭔 내용인지 다 읽다가 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분명히 어떤 작물들이든 원산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이 옮겨 심어져서 잘된 것들이 훨씬 많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한번 심어서 추수하는 그 작물조차도 몇 번 옮겨 심어야 되는 그런 식물도 있다 하네요. 우리 종자를 길러내시는 집사님 계신데 제 지금 설명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어림짐작에 아마도 이것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만 우리에게 남아지고 기록이 된 것이지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은 오히려 우리 인류의 역사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니 결국 식물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은 그 식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두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바닥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또 예수님에게 햇빛을 좀 가려 드리려고 거대한 부채처럼 이렇게 들고 서 있었던 유명한 나무죠. 근데 실제로 이 종려나무는
서양권에서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부른다 그래요. 저도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두 번 대추야자를 선물을 해 주셔서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곶감처럼 약간 반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엄청나게 단 것을 좋아합니다. 단 거 못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단 거 잘 먹어냅니다. 제가 단 거를 좋아한다 하니 어떤 분이 그럼 혹시 콜라를 밥에 말아 드시기도 하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냥 콜라만 마시면 되지 뭐 때문에 밥을 맙니까? 제가 이렇게 대꾸를 농담처럼 했을 정도로 단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 이것은 앉은 자리에서 2개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너희가 가게 될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사기를 보면 북방의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야엘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잠들게 하기 위해서 며칠 굶주린 시스라에게 엉긴 젖, 일종의 요구르트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신학자들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젖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사기의 끝자락분에 보면 삼손이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 깃들여진 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토록 젖과 꿀은 거의 식생활에 사용될 정도라고 사사기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가 거의 당도는 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현재 이스라엘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통합직의 이강근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분이 대추야자를 지금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한 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지,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지 아주 적은 가격에 풍부하게 단맛을 볼 수 있는 게 이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또 12절에 이어지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시대의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주 재료로 사용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자생을 잘 못합니다. 훨씬 북방에 있는 성경의 지명으로는 두로와 시돈에서 자라게 되는, 뿌리도 수십 메타 박혀 나가고 그리고 나무의 길이도 수십 메타까지 자라나는 정말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실제 설계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심어졌던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백향목은 두로와 시돈 훨씬 북방 지역이죠. 그곳에서나 잘 자랄 뿐 이스라엘 안에서는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백향목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면 굳이 갈릴리의 지역에 10개 성읍을 넘겨주면서까지 두로 시돈에 나무를 옮겨다가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사용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디에 심겨져야 좋은가? 가장 단맛을 풍요롭게 내는 종려나무이거나 또 거대하게 자라나서 제목으로 사용될 백향목 같은 것이 어디에 심기나,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 식물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1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의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어떤 토양이 우리에게 좋은 토양인가?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심겨질 때 우리의 식물, 우리가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옮겨진 이 상태에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동참하시게 된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동참하시게 된 것이 마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것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더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 여호와의 집에 섬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는 12절에 얘기하는 의인의 연장된 말씀이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은 열매를 생산하고 또 그 생명력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다면 14절에 뭐라고요? 늙어도 여전히 뭐합니까? 결실하며 진액이 어떻습니까? 풍족하며 빛이 어떻습니까? 청청한 더 왕성한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겨지게 되면 15절에 또다시 시인은 강조하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위와 반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12절에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의로워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바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먼저 된 자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합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60여 년간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 있는 모토인 것처럼 우리가 이 점천과 문경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곳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환영받고 축복받는 우리 새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활짝 꽃피워지고 앞으로도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깃들여지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푸르고 열매 많이 맺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